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보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라오디게아 지역인데요. 제가 지금 지도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 있는데 이쪽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인데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보면 빌립보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한 70km 정도 밑으로 가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양모가 발달을 했어요. 양모, 의류 산업이죠. 양모가 발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료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여기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의료 산업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료를 받고 또 병원 때문에 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제일 많이 발달한 게 세 가지가 뭡니까? 그러면 양모,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금융.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17년쯤에 이 근처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삭 무너지고 망했어요. 되게 힘들었을 때 그때 이 본부죠. 로마에서 금융을 다 지원해줘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우리는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많았었던 동네예요. 굉장히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모았겠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도 여기 와서 그 돈을 입금하고 그 돈을 불리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여기에 모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가 발달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마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여기 가면 안약을 그렇게 사온대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안약이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가면 다 선물로 안약을 많이 사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의료가 발달했고 특별히 이 안약이 되게 유명한 동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놓고 보면요, 여기 보면 파무칼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히에라폴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히에라폴리가 여기서까지 한 9km 정도가 됩니다. 9km가 되고요. 여기서 골로새 지역까지는 한 6km 정도가 돼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히에라폴리가 왜냐하면 여기가 다 좋은데요, 하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물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목장 그 교재에 보면 단점과 장점 쓰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은 거죠, 어디나. 그러니까 물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이 9km 지역에는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온천이 또 유명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서 또 온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이 유명하니까 따뜻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대단한 거죠. 길을 내가지고 여기에 있는 따뜻한 물을 일로 가지고 와요. 물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파이프 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내가지고 또랑을 내서 높이 차이를 가지고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따뜻한 물인데 온천물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죠. 식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찬물은 아니지만 미지근해져요.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흙을 파서 또랑을 내서 물을 내기 때문에 오면서 뭐가 섞일까요? 흙에 불순물이 섞이겠죠. 이 지역에 흙에 특징이 있어요. 석회석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오늘 지난 주간에 밀라노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태리도 이 동네도 그 유럽 동시가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물이 석회 물이어서 욕조가 보니까 그 돌 모양이 쭉 있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이 동네는 물이 안 좋아요. 석회질이 있으니까 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식고 동시에 이 석회암이 묻으니까 이 석회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물이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먹으면요, 석회석은 많아지고 식으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토가 난다고 합니다. 자, 식은 물을 먹으면 석회질이 많고 냄새가 나서 구토가 난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서 네가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이 지리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쳐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 먹으면 너희들 어떻게 돼? 너희들 토하지, 구토 증상 나지. 그것처럼 네 인생이 그 모양인 거야. 냄새나고 구토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차게 가든지 뜨겁게 가든지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 지역을 활용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물은 못 마시잖아요. 이걸 가지고 생활용수로 활용을 해요. 그럼 물은 어디서 마실까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퍼와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서 오는 물은 찬물이에요. 여기는 아주 찬물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을 똑같이 또랑을 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물을 생활용수로, 식수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앞에 아멘이시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충성되신 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 새하늘 새 땅을 만들어 내시는 분, 참된 증인인 위대하신 분, 그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진실되고 충성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충성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뒤에 뭔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항상 교회에 예수님 당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 교회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체성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자니까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이 많고요,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와, 내가 복 받았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 돈은 많은데 니네들 신앙생활하는 거 가만히 보면 니네 신앙생활은 가짜 신앙생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주된 타겟은 뭐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 많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신앙생활의 척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과 내가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 건강하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것으로 100%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자고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더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아니면 돈 많고 걱정 근심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그 돈 많고 걱정 근심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눈에 봤을 땐 니네들 나를 제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그냥 겉모양으로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니네가 영적으로 곤고해. 그리고 니네가 영적으로 불쌍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존재야. 근데 문제는 너희가 눈이 멀어서 그걸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들이 뜨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뜨거운 게 아니야. 미적지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지근한 삶은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뒤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야 진짜 그때가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 없고 아픔 없는 교회 없는데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야말로 어쩌면 정말 위험한 교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정 때문에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재정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만한 그런 어려움은 여기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삶도 이제 이 나이까지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더 이상 걱정 근심은 없지. 요만큼 요렇게만 잘 가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워낙에 평안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딱히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그냥 뭐 주일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도 나 지금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으니까 이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안약을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고요. 흰옷을 사라고 하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부유한 교회거든요. 돈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을 사래요. 아니 부유하고 돈이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인데 뭘 또 금을 살까요? 이 말은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 가운데 연단돼서 정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은 너희가 불로 연단하여 그렇게 정금같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연단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전공이 금속재료공학과잖아요. 제가 공부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쇳덩어리를 집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있는 금을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으면 용광로 속에 쇳덩어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표면으로 올라가요. 불 때문에. 그런 표면으로 올라오면 그 끄집어내서 두드려서 그 불순물 없애버리고 또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서 속에 있는 불순물 겉으로 끄집어내게 만들고 끄집어내서 또 두드리고 이게 정금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금을 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로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단순히 보석이 아니라 불로 연단된 금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을 연단은 시키실 것이고 너희들을 두드려 패기도 하겠지만 그거는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정금처럼 내가 너희를 봤을 때 너희는 그냥 금이 아니고 보석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정금이다. 불순물 하나 없는 온전한 그런 정금과 같은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왜 이 사람들은 부유한데요? 양모가 발달돼서 옷을 부유한 걸 다 입었는데 왜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천사로 만드시는 우리를 흰옷 입은 존재로 만드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흰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양모를 입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들은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혹시 벌거벗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잘 입고 있지만 내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고개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여진 그 옷을 입어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버리지 말고 지켜내서 정결한 자답게 순결한 자답게 그 시간들을 버텨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왜 안약을 발라보게 하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이 안 좋다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눈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석회질, 그 물이 섞인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온 그 물을 가지고 생활용수를 쓰다 보니까, 세수하고 머리 감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이 석회질 때문에 눈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 눈병을 낫게 하려고 안약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래요. 왜 그럴까요? 네가 눈은 떴으나 실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눈은 보면 부자죠. 돈 많이 모이죠. 큰 집에 살고 있고요. 자녀들 잘 살고 있고 걱정 근심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영적인 눈을 떠보면 너야말로 가난하고 부끄럽고 너는 벌거벗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떠서 봐라. 안약을 사서 봐라. 눈을 떠라. 제대로 된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기 원하는 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실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내 삶을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보고 주변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가? 내 삶은 건강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불로 연단된 금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래요. 그죠? 흰 옷을 네가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사래요. 안약을 네가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약을 사래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있어요? 사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줄 아세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만들어 내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 시간들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흰 옷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테니까 너는 순종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 돼. 그러면 내가 네 눈을 뜨게 할 거야. 네가 아무리 네 의지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뜬다고 할지라도 네 힘으로는 네 눈을 뜰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약 준비했고 옷 준비했고 내가 너희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만들 테니 너희는 그 과정에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약을 눈에 발라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징계는 뭐예요? 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헬러 단어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이게 뭐냐면요. 너의 자녀의 고통 가운데 내가 같이 동행할게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 두들겨 패겠어 라고 몽둥이질로 패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아버지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같이 뛰어들어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망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거는 2인 3박이라고 하는 게임 아시죠? 다리 묶고서 막 결승전까지 뛰어가는 게임이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뛰어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책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집중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뭐예요? 너희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불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가 너를 집어넣는 거야. 히브리서 말씀도 그게 있어요. 자식이 너희를 고난 가운데 내몰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증명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대요. 고난과 연단 가운데 같이 뛰어들어가고 계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내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고난과 연단을 동행하고 계시며 같이 뛰어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집중하여 잃지 말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해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건 고난과 연단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과 같이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금이 되어지는 과정, 용광로에 쇳덩어리가 들어갈 때 우리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뛰어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을. 그래서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당신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서 당신은 구원받은 존재가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본문이 사실은 맥락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전도할 때 그 말을 쓰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문을 열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고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열중하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과 무관하게 일주일 살다가 주일만 돼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너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 나를 네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1년 365일 1분 1초도 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이 우선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이지, 그거 하다가 나중에 모자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날 찾잖아. 근데 그거 말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나 모르고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지, 그거 말고 네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시잖아요. 예수님, 오늘은 내가 뭘 먹고 살까요?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고 새벽 영상 보면서 주님,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내가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가고요, 내가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 우리 목장 모임, 어떤 목장 모임에서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목장 모임 할 때는 빈 방석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항상 사람들 앉으면 방석 하나를 그 빈 방석을 갖다 놔두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자리는 예수님 자리. 그런 데도 있어요. 물론 전도를 위해서 저기는 나중에 오실 새 신자가 앉을 자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목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이 목장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지내길 원하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지만 주님은 일주일 내내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이 인류가 60억, 70억, 80억이라면 그 80억 모든 인간들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 온 우주의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바쁘신 분이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밤새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내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딴 생각하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믿습니다. 됐습니다.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 여기 계십시오. 교회 밖으로 나오진 마십시오. 그죠?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대로 살 테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좀 불편합니다. 거기는 오지 마시고 제가 주일날 와서 문 두드리면 그때 가서 주일날 예배 잘 받아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다니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굉장히 그 책도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보면 내 마음을 집으로 형상을 해요. 그래서 방, 거실, 화장실, 식당, 내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구석에 있는 이것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책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 책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책을 읽으실 수 있다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은 정말 제 손 두께보다도 얇아요. 정말 얇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스토리에 거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실 부분 하나만 한 5분짜리 영상인데 찾아가지고 여러분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거실. 그 다음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보다 친근감이 들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습니다. 이 방에는 벽난로, 푹신푹신한 의자들, 책장, 소파가 있었고 분위기가 고요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만족하신 듯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참으로 좋은 방이로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갓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는 감격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잠시 동안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일찌감치 여기에 오겠다. 여기서 나와 만나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꾸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고 그분은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펴시면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진리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장차 이루실 것들을 듣는 동안 내 마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과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기도로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려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것은 고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일이 그렇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드디어는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 때때로 나를 거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때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사태가 벌어진 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은 빈번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틀씩 연속적으로 빼먹거나 그 이상도 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가? 그분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나의 구원자요,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있구나. 나는 발길을 돌려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밑으로 떨구고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께서는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에 오겠다고 말한 대로다. 그 말씀에 나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그렇게 하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단지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든 싶어하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나와의 교제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러한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도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서만 당신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시도록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거실에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바빠요. 심지어 책에도 잠깐 나왔지만 내가 기도하고요. 말씀을 보고 하는 것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목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볼 때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이 더 적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듣고 싶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로만 활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카페에 한 남자와 여자가 앉았어요. 그런데 둘이가 다 얘기는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한쪽 귀로 들리고 듣기만 하고 스마트폰을 합니다. 또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은 한쪽 귀로 듣기만 하고 스마트폰을 합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가 바쁜 것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으로 일 처리해야 되고요.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바쁘면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바쁠 때에만 너의 구세주가 아니라 네가 슬플 때, 좋을 때, 기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띌 때, 배고파서 밥을 먹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배설하고 있을 때조차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도구로 활용하기보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거실이 뭘까? 그거는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 우리가 적용하기보단 시간적인 개념으로 적용하면 좋겠어요. 바쁜 거 다 내려놓고 하루에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럴 수 있죠. 아침에 출퇴근하기 바빠요. 막 세수하고 밥도 먹고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제 새벽기도 영상 틀어놓고 한쪽 귀로 들으면서 여러분 막 일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그렇게 하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보면 어떨까요? 앉아서 5분만이라도 예수님,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을 알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5분, 10분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보는 거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의 거실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커피를 타놓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그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커피잔을 들고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예수님 바빠요. 오늘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나중에 얘기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와주세요. 그런 날들이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1년 365일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참 진행해보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커피 마시고 싶고 나는 너랑 같이 지내고 싶다. 너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나 모르고 있다가 주일 하루 나 만나기 바쁘지? 근데 나는 항상 너랑 같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오늘 시간을 내어서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